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세상은 요동치고 환난, 고난, 고통, 슬픔이 많아도 우리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샬롬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소원입니다.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별로 하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기기가 쉽습니다. 장마리아 사모님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암도 이렇게 수술을 했잖아요. 병원에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주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서도 이렇게 또 밝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우울감이 심한지 지금 암이 2번째잖아요. 수술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정신적인 또 치료도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그 일산의 차병원이 아주 이렇게 밝고 럭셔리하고 시설도 이렇게 새로 지은 지 5년밖에 안 돼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병원 자랑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4인실 있는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4인실의 식사는 보니까 이런 하얀 플라스틱 그릇에 나오고, 2인실 식사는 보니까 스텐 그릇에 나오고, 1인실 식사는 그 금색깔인 동 그릇에 나온다는 거예요. 녹그릇에. 그래서 내용물이 다른가? 그러고 한번 또 살펴봤더니 내용물은 별 차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런데 2, 3일 지나니까 사진이 탁탁탁 찍혀서 왔어요. 자기 밥, 그 은그릇 밥, 금그릇 밥. 그런데 밥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차별이 심하다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랬어요. 그 사모님 밥은 그 된장국에 두부 넣어서 이렇게 야채 이런 게 많아요. 또 부잣집 밥들은 볶음밥에다 고기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모님 밥이 훨씬 더 건강식이고 더 맛있게 생겼는데요. 그러면서 암 환자가 감사를 반찬 삼아서 음식을 대접해야 암을 이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좋은 오빠도 있는데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아요, 짝짝짝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마음만 살짝 바꾸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어려움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흘 전에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 소천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결혼식을 집례해야 되고 바로 이어서 맥주감사제를 지내야 되는,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혼란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좀 마음이 정돈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주에는 다행히 이렇게 외부 강사가 선정이 돼 있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시고 이렇게 준비해 놨다 싶은 생각도 있었고, 제가 한 열흘 동안에 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마디를 붙들었는데 그것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열흘 동안 매일 제가 묵상하고 반복하면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또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져 잡았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또 숨기기보다는
우리 또 이미 소천하지 장로님 얘기를 자꾸 해서 불편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담학적으로 보면 슬픔이 있을 때는 마음껏 울어야 돼요. 그때 못 울면 그게 마음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문제를 피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대면하고 직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치료받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만, 또 우리 유가족에게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슬퍼한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슬픔을 우리가 함께 치료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믿음에 비례하는 것입니까? 뭐에 비례하죠? 한마디로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믿음과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쓰신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옥중에서, 물론 그 처음 1차로 갇힌 로마의 감옥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하 감옥이나 이렇게 이런 감옥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 집에서 연금되어서 2년 이상을 지냈어요. 그 생활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옥중에서 쓴 4개의 서신을 보면 다 감사, 기쁨, 평강, 찬양, 이런 말들로 가득 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바대로 빌립보서를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말이 17번이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골로새서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오고요. 평안, 다른 또 기쁨, 이런 얘기를 하면 13번 정도 이런 감사와 찬양에 대한 고백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그 연금 상태로 2년 이상 지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도 사도 바울은 그 아래에서 예수로 충만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에도 절대 감사하기가 수월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에서 한 160k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여정 속에서 에베소에서 가장 오래 사역을 했죠. 3년 가까이 사역하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많은 사람들, 제자들을 얻고 그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가서 각 지역에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 중에 에바브라라는 제자가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지금까지도 간 적이 없고 아마 그 다음에도 간 적이 없는, 그러니까 듣기만 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많이 교회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고 막 뜨겁더니 또 이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보면 흔들리잖아요. 다시 흔들리고 돌아가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골로새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도 기록이 안 되고 신학이 정돈이 안 되고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은 이건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는데,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의 삶을,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감사를 제목으로 잡았다고 해서 감사가 먼저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먼저입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강조점이 있는데요. 이 골로새서의 신학은 그리스도론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뭔가를 많이 강조한다 그러면은 이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론, 예수론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했습니다. 17절에도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에게 예수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는 빈껍데기입니다. 예수 없으면 죄사함 구원 받을 수 없고, 예수 없으면 감사도 할 수 없고, 예수 없으면 정말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가 그 마음에 예수 안에서 평강,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예수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니까 또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17절 말씀처럼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7절 우리 오늘 핵심 요절입니다. 다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16절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예배와 교제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감사로 채워져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17절에는 우리의 모든 삶, 일상 속에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인간의 모든 언행, 즉 우리의 삶 전체를 가르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답게, 그리스도답게, 예수 제자답게, 성도답게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행복, 내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번에 우리 김 장로님, 사실은 누가 봐도 명백한 의료사고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인 권사님이 그 문제를 정말 감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차분하게 그런 가운데서 의사에게 한마디도 항의나 불평하지 않고 날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 하고 할 때도 자녀들을 데리고 면회가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인데 의사 원망하지 마라, 받아들이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토요일 오전이면 나와서 강대상 청소하고 봉사하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그렇게 하고, 나중에 우리 장로님은 시신까지도 다 병원에 기증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도 장로님 권사님인 줄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아무 말 안 했는데도 그 중환자실 병원비는 하루에 1,000만 원씩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병원비를 5주간에 있었던 병원비를 다 탕감해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불신 의사더라고요. 집도 그 책임진 의사가. 근데 그 의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그분도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계속 전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생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예수 향기를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어떤 감사하기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오늘 핵심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의 통로이자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예수 아니면은 우리가 죄사함 구원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하고 소통도 안 되고, 아버지께 기도도 안 되고, 감사도 올릴 수 없고, 우리가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예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의 통로이고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또 우리 환경이 안 좋고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고 우리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프기도 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지상 최대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실패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오래 살고 작게 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던 선지자나 주의 종들 하나님이 일찍 순교의 제물로 데려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능력이 아니다, 예수의 힘으로, 예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은 내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야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말은 그를 통하여 그의 안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어떻게 감사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해서 긍정적 마인드를 짜내면서 그렇게 억지로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힘으로는, 인간적인 이성으로 생각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장로님의 사건도 그런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신인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감사,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은혜로는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을 예수로 채울 때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절 16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일상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밥을 먹을 것, 일할 때, 직장 생활, 또 교회 생활,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와 관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평가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일할 때 그 안에는 불평과 원망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성가 참 가사가 좋고 내용이 좋은데 우리 어르신들이 부르기가 조금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훈련과 습관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명령이에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17절에도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것이 다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이렇게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도 많지만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절로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부정적이고 이기적으로 나약해요. 그래서
10번, 100번을 주어도 10번, 100번 주어도 한 번 나쁘면 그 한 번 때문에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 1000가지 만가지가 다 좋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까지도 만족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 다음에 심이 좋았더라. 토부 메오드.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까지도 만족했는데 아담과 하하가 불만이 있었어요. 뭐죠? 선악과 하나 따먹지 못하게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가 사탄 마귀는 다 우리의 이 불평, 불만을 충동질하거든요. 원망을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우리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우리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자꾸 솟구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충동질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 그렇게 불평함으로 우리 인류를 망가뜨렸습니다. 망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보면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래서 내려가서 저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모세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도 0.0.01%도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 당시에 온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애굽인데 종살이하는 그들이 무슨 힘으로 그 애굽을 이기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들을 구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날마다 아무것도, 광야는 풀 한 포기도 없어요. 거기서 날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 광야는요 10분만 떼약볕에 있어도 툭툭 쓰러집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늘의 구름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주시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사는데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그들을 날마다 보호하고 사랑해 주시는데, 날마다 그런 기적 속에서 사는 그들도 조그만 길이 힘들고 어렵고 또 힘들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의 종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행을 범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고 우리 인간의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우리 본성대로 그냥 놔두면 우리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는데 훨씬 자연스럽고 불평이 훨씬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런 말보다는 남을 헐뜯고 씻고 할 때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우리 장로님 장례식 이렇게 하면서 5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날마다 오늘 넘기기 힘들다는 말을 수없이 듣고 또 이렇게 결국은 수천하셨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천국 가신 장로님께는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사셨고 가장 멋질 때 좋을 때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조문하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온 장례식은 제가 우리 목회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렇게 애달픈 그렇게 장례식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을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문제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오래 살 때도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은데 몇십 년 동안 아프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는 것, 그것도 불행이죠. 또한
평생 동안 돈 벌어놓은 거 아파가지고 다 쓰고 가면 그것도 불행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도 안 쓰시고 또 이렇게 별 고통 안 당하시고,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저렇게 수술도 여러 번 하시고 고통당하고 힘드실까 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계속 이렇게 안 아프게 재워놓고 그래서 본인은 별로 고통 안 당할 거라고, 안 당했을 거라고 그래요. 아무튼 장로님께는 별 문제가 없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우리가 힘들어. 유족이 힘들고 우리가 힘들어. 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장로님인데 왜 데려가셨을까? 저는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 문제가 힘들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나는 늘 지금까지 다른 데다가 가서 간증할 때,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데서도 선교하고 구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간증하고 다녔는데, 하나님 저한테 우리 교회에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목사님 간증이 생각이 나서요.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상당히 언론에 많이 나고 유명한 목사님이죠. 우리 호레비르라 선교사 수련회 때 강사로 온 적이 있어서 1시간 가까이 서로 대화를 나눈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목사님은 모든 것을 뒤집어 보고 좀 특별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도 어떤 자신감, 긍지가 있는 그런 목사님인데, 아니 내가 암에 걸리다니, 암에 걸린 거예요. 아니 내가 암에 걸리다니, 하나님, 아니 왜 납니까? 암에 걸린 분들이 대부분 그런 그 감정을 많이 가진가 봐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납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더라면, 왜 너는 안 되냐? 너는 암 걸리면 안 되냐?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그분이 지금 암을 잘 이겨가면서 CBS 방송국인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 그 새벽 말씀을 인도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왜 너는 안 되냐? 너희 교회는 안 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또 내 평소의 신앙이 뭐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지금은 우리가 잘 몰라서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런 믿음을 또 회복하면서 감사를 노력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제로베이스 감사합니다. 제로베이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에 없었어요. 그래도 또 우리가 다 살아냈어요. 또 교회에 별 문제 없이 잘 왔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못해서 나올 때 뭐로 나왔다고요? 알몸으로 나왔어요. 옛날에는 적신으로 나왔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이 왔어요. 근데 또 뭘로 돌아간다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 옷 하나도 볼펜 하나도 우리가 누리고 먹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플러스로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제로 상태로 왔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또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평강, 샬롬,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천국을 누리며 살라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고 전파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각양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은요 감사가 돼요. 아까 우리 장마리아 사모임 얘기도 했지만 그 생각 조금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생각만 바꾸면 감사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대방의 약점을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나하고 다른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함이 채워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끼리, 다른 성격의 사람, 기질의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게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참 저 사람은 똑대가 똑똑한데 행복하지는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좀 지나갈 수 있는 일도 꼭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옳고 그르고 이렇게 막 원리 원칙을 따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일에는 원리 원칙 안 따져요. 자기에게는 넉넉해요. 여유로워요. 그런데 남의 잘못은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잘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제 어머님에게 어렸을 때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씀을 배웠어요. 내가 좀 똑똑한 짓을 했나 봐요. 사람이 아무리 속으로 똑똑해도 겉으로는 좀 미련한 척하게 살아야 된다. 그 미련하게 사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가지고 놀고, 우리 동기들도 놀면 다 나가지고 장난하고 놀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 전체 나를 바보라고 생각 안 해요. 조금 남들 앞에 좀 물컹하게 약간 좀 바보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래요. 남들이 좀 장난치고 뭐 놀리고 해도 뭐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그래, 네 즐거우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주변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나 사람들 보면은 따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그럼 다 싫어해요. 또 그런 분들, 또 장로님들 중에서나 성들 중에서도 꼭 따지고 인간미 없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 나 목회 그만두고 싶어요. 날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여러분, 진리 외에는 우리는 다 서로 다르고 장단점이 있고 뭐한 거 없어요. 서로 이렇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훈련을 해야 되는데, 감사 일기를 쓰면 참 좋아요. 하루에 3가지에서 5가지 정도. 오프라 인프리라는 여자는 정말 비참한 그런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매일 3가지 이상 감사 일기를 쓰면서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감사한금도 매주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제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을 때 불평이 나오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떤 경우도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매주마다 일평생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감사의 제목을 써서 이렇게 드리면 더 좋고, 또 감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안적들에도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가 여러분의 인성이 되고 습관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하루의 감사와 불평을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오늘 내가 불평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살피면서 또 돌아보고, 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첫 마디를 예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부른 이름이 예수님 되면 좋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마지막 또
말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치면 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범사의 감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요, 감사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환경과 사랑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어떤 날에는 감사했다가 어떤 날에는 불평했다가 날마다 요동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묵상하고 예수님 붙들고 예수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사용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 저는 늘 눈물이 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힘입어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